9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주님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들이 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물이 있는 곳,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한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악한 감정도 악한 생각도 자리 잡을 수 없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물로 하나님의 충만한 강이 있는 하나님의 시내가 있는 샘이 있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 세상으로 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도백에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
받아서 섬질 듯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분별하지 못함,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생각에 털의 사람 또 사냥의 사람 에서가 장자이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이야말로 족장에 올리겠다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했던, 또는 리브가가 늘 집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 야곱을 내 말만 들어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장자를 삼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리고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엄마의 말대로 그렇게 네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들아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야곱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아들인 야곱은 보지 못합니다. 떠나서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 야곱은 보지 못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이 야곱을 떠나보낸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게 이제 아들을 잠시 에서에게서 피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무분별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는 야곱이 돌아오는 동안 동생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야곱은 형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잠시 떠나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에서의 계획, 그리고 리브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리브가는 잠시 에서의 눈을 피해서 보내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이곳에서 아내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올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여호와시죠. 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거의 가장 남부지방, 사람이 사는 곳 중에선 제일 남부지방, 그 밑에는 네게브 사막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먼 길이죠.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지나가다가 도적이 와도 도적이 와서 자기를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가도 하나도 이상할 곳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이 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길을 혈혈단신으로 가는 것이 그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그 두려운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한 곳, 그냥 뭐 특정한 곳이 아닙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져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기 시작합니다. 너무 피곤했겠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이 오르락내락,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 연결되어져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가 누구 하나님이냐면 너 할아버지한테서 이야기 많이 들었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기록을 보면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었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들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해 주셨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디를 가나 네가 뭐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네를 죽이시면 어떻게 너를 통하여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나오게 하시겠니?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에 지금은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약속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 또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 들었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들었지? 이제 그 복을 에서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너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거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고 너는 지금 홀로 가고 있지만
너를 홀로 보내지 않아야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꾸면서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확 깬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믿으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여기 하나님께서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곧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의 문이 여기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죠. 벳엘, 베드는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서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언약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언약을 맺어야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은 없는 것이에요. 요셉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거든요. 대신에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 되고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의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방 3칸 거실 1칸 2년 동안 빌려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방 3칸 부엌 1칸을 빌려주시면 나는 보증금 5천만 원에 매달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계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 내가 네한테 약속 지킬게. 무슨 약속이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자손들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내용이에요. 계약의 한 당사자들이 이행할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지켜주시면,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11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지키신 나의 주 되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족보가 단순히 이어지는 것에 성경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작하여 그 족보를 이어가실 때, 가인과 아벨의 족보를 이어가실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벨의 족보, 셋의 족보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가인에게 있지 않고 아벨과 셋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족보들을 이어갈 때 함께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시자마자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또 그것이 훼손되어지는 가는 과정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을 보존시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복을 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시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마치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게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삶, 그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거룩한 계보를 허락하시고 그 족보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 자녀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냐 하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로 족보가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족보를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자녀를 통하여 이어지는 거룩한 족보일 뿐만이 아니라 함께 주어지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간다고요? 이삭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내려온 거룩한 족보는 야곱을 통하여 이어지는데 그 야곱을 통하여 이어질 때 함께 이어지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복이 함께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거룩한 신앙의 족보가 이어가게 해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이 신앙 우리 아이에게 물려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때 함께 물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이어보내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그 복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주는 것이죠.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그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복을 야곱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 복이 있으니까요. 신앙이 복음이니까요. 신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가장 놀라운 복을 거기에 담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머리를 보고 아빠 이제 머리 많이 빠졌어. 막 이렇게. 아빠 머리 이제 하얘. 이제 아빠 염색 좀 해. 큰 애들이 우리는 괜찮지만 하율이는 아빠 이제 초등학교 학년인데 아빠가 하얀 머리 있으면 할아버지가 아빠인 줄 알아. 막 이렇게. 그래서 검은색 염색해라고 저보고 그러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50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50된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에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대통령의 아들로 산 게 아니라는 것이, 내가 삼성 재벌가의 아들로 산 게 아니더라는 것이. 요즘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이재용 지금 회장 됐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딸이 유튜브를 해요. 그럼 틱톡 같은 걸 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서 그 밑에 해시태그 이렇게 핵심 단어 해시태그가 달리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금수저도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유학생활하고 영어도 잘하고 예쁘기도 하고 막 하니까 이제 부러움이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삼성 재벌가의 재벌 자제로 태어난 것 자신들이 얼마나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현대 삼성의 회장이고 그런 것이. 그러나 지금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 즐거움이 제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흘러보내줄 수 있는 통로. 세상에 호텔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누구 권사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불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이 족보, 이 거룩한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최고의 복,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복.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내게 가장 복된 소식은 뭡니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 내가 이 땅에서 억만 재산을 가지고 살지 않지만 내가 분명하고 확실한 건 내가 그분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그리고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으로, 이삭의 복이 지금 야곱의 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할아버지가 누렸던 복을, 이삭 아버지가 누렸던 복을 이제 자신이 누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얻을 것이고 이 땅을 취하게 될 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넘어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 복을 누리게 되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았냐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 족보는 이어지고 이 복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등장하지만 아직 야곱의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직 야곱의 하나님은 되시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가르치시고 마침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지만 아직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지만 뭐의 하나님으로 모른다고요? 야곱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으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그걸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100세 돼서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와, 우리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삭을 통하여 모리아 산에서 또 그리고 수많은 운물들을 파괴된 그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들었다고요. 와, 아버지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아직 뭘 만나지를 못했죠.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시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직접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이, 그래서 아직 야곱의 하나님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언약을 맺지 못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언약을 맺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하나님으로는 들었어요. 선교사님의 하나님으로는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과 권사님의 하나님으로는 만났는데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외부 강사들을 많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외부 강사님들을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좋은 분들을 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을 만난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그렇게 해서 막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1월 달에 누구, 2월 달에 누구, 3월 달에 누구. 그래서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을 마치 나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러 나가게 되면 막 이제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 그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운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저 하나님이지 그분의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듣고 막 감격하면서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만났던 하나님이 야곱의 지금 이 두려운 순간에 아무도 도와줄 데 없는 이 혈혈단신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으로서는 걱정 없어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으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길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전에는 그 정도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러나 혈혈단신으로 나아가 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에는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저 들으면서 기쁘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지, 제가 만나는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막 믿음을 가지시죠. 그러나 여러분, 병이 생기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면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으로는 이 문제를 걱정하지 마, 우리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니까 막 그렇게 추측해 갖고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는 내가 분명히 만난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 나 지키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혈혈단신을 그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시작점은 되었지만 그것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긴 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지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때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베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일평생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겠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났던 것처럼, 이삭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자립하고 영적으로 독립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 이제 독립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독립했는데 요즘은 그냥 어느 정도 뭐 직장생활 하면 아빠 엄마 나 그냥 독립할게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독립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립하고 영적으로 독립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몸이 자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면 이 아이들은 몸만 독립했다가는 하나님 안 만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거든요. 부모님 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립과 독립은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이미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혼자 몸이 나갔을 때도 혼자서도 그것을 해나갈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아버지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겠지만, 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들은 이제 큐티 댓글 달게 하고 기도를 반드시 시키거든요. 제 아내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 왜 기도해라고 하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필요를.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엄마 우리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야 우리 아직 그럴 게 안 돼. 그러면 우리 그럼 기도하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들 가운데 자신들이 기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아버지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되, 반드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엄마 우리 그때 기도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어 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한 그 체험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뭐가 될까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이 진짜 야곱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을 물려주는 부모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았던 복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이 오늘 자신의 삶을 베델의 현장으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것이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흘러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 신앙이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이삭을 통하여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배웠지만 아무도 없는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비로소 거기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았던 복, 이삭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자신이 이어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할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지만 엄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 영적으로 자립하고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품에 있을 때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목사인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모님인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기도에 잘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이 분명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누리는 삶, 그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도 함께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족보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송상영 학분 집사님 가정 가운데 민재에게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족보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놀라운 족보와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족보가 이어지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